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이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모습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추수는 인자와 같은 이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이 낯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이 추수는 우리가 이제 보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향한 추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요. 오직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추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는 다른 추수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관한 추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낯을 휘두르게 되고 그리고 또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에 대한 추수냐, 포도에 대한 추수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포도의 추수가 일어나면 그 포도가 전부 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거두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 틀을 이게 쭉 갈게 되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죠. 어제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말하자면 멸망을 당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낯이 이제 행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300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300km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관해서는 곱하기가 많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10 곱하기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 4 곱하기 4라는 게 뭐냐면 내 모퉁이,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내 모퉁이, 내 생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 모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때 이 4 곱하기 4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1600 스타디온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걸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 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심판의 내용은 결국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들은 구원의 낯을 통하여 익은 곡식이 거두어들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거짓된 영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냥 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과 인내를 갖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하게 끝까지 그 예수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낯을 통하여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멸망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인내의 그 근거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호련히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심판이겠죠.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용이라는 이 존재, 여인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이 공격이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고 이 낯을 통하여서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 가지의 공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666을 받게 하는 공격이죠. 666이라는 것은 특히 상거래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뽑아내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싸움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이쪽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저쪽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특히 무엇이 무너지면 안 될까요? 우리의 영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우리 육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시험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떨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저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나도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뜨거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 혼란스러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오직 정답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